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7절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두 번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전 아까 그 양옥경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참 감사하면서도 참 놀랐어요. 우리가 사실 뜻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와서 우리가 입원해 있고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된 것은 계획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예상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교회예요. 교회죠. 여기가 교회입니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인데 목사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장로 있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믿음 안에서 이 모임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교회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고 넓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2022년이 시작되고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들에게 2021년은 어떻게 느껴지시고 기억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에 각자 계실 때도 성만찬에 많이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목회를 하다가 몇 년을 멈추고 정한 공동체가 없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운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혔던 그리움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명에서 7년 동안 이제 그 교회를 할 때 때로는 설교를 할 때도 아이고 이거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설교를 하다가도 참 당황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성만찬을 할 때는 정말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설교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 성만찬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시는 그 큰 은혜인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 성만찬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와 뜻이 새롭고 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성만찬은 그래요.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대개의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 하죠. 그래서 부활절에 한 번, 또 이 성탄절에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년에 한 2번, 뭐 자주 해도 뭐 몇 번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의 그 특별한 의미와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숨 교회로 첫 번째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쭉 진행하고 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첫 제정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뜻이 무엇이고 그 성만찬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서술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성만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된 순서로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이 바울이 기록한 이 11장의 말씀이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한 제일 처음의 말씀으로 지금 학자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성찬식 또는 성만찬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은 시작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썰렁한 그 의미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당황스러운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 왜 모이겠어요? 예배로 모이겠죠? 예배로 모일 때에 계속 소란스럽고 또 분열까지 일어난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이 모임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까 하여 내가 염려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너희가 계속 모임을 가질 때에 그 모임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얘기 또 심지어는 분열까지 있다는 소식을 내가 지금 바울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전해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될까 내가 참 많이 염려스럽다. 이런 말을 시작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이 자리가 염려까지 끼칠 정도가 되었을까? 그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가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이 편지가 읽혀지는 그 순간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뜬금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성만찬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성만찬은 예식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예식. 이렇게 1년에 몇 번 정해진 예식처럼 진행되는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보자기로 해서 거기에 아내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라는 그런 예식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초대교회 때보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1년에 몇 번 기념식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들 보시면 이제 성만찬용 그 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도 이렇게 조그만 그 잔에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제 다 이렇게 규격화된 그런 모습의 별도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지금
성만찬식이라는 예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고 식사 자리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 가운데서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다 마쳤을 때 이제 다 모여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그 그림들 조각된 그 그림들 보신 적 있죠? 그렇게 쭉 펼쳐져서 밥 먹는 자리죠. 밥 먹는 자리에서 원래 시작된 그 첫 자리는 여러분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밥 먹는 자리, 6월절에 밥 먹는 자리에서 평소처럼 그 제자들은 함께 이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이렇게 오늘날 우리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제 이 떡과 포도주 뭐 이렇게 단순화된 식사를 먹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 성만찬의 첫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이것을 계속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한 거죠. 모일 때마다 이걸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거죠. 그런데 그 성만찬이 오늘처럼 이렇게 별도의 잔과 그 빵이 아니고 그들이 먹는 식사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사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식사라는 것이 별도로 뭐 봉사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식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도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식사를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각자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집안 형편이 드러나겠죠. 예. 어떤 사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급식들이 다 학교를 가더라도 전부 이제 급식실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우잖아요. 집에서 도시락 싸우면 전부 집안 형편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저 집이 어떤지, 뭐 이런 형편들이 도시락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보면 정말 이렇게 온갖 이것저것 골고루 다 그냥 한 통이 아니라 몇 개를 바리바리 싸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김치 딱 하나, 늘 고추장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저는 안 그랬지만 또 진짜 심지어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는 싸우지 못하는 친구는 어때요? 예, 운동장 나가가지고 물배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점심시간 즐거워야 되는 점심시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성만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팀이 있어가지고 예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 나누어 먹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갖고 와요. 풍족하게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굶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겠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는 그 만찬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풍족히 누리고 있는 그 풍경이 얼마나 교회에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었던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함께 모여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계속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그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갈라짐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은 분개하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너희는 밥 먹으러 교회에 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이 성만찬이 오늘날 우리는 예식이라서 늘 제정사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피입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이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를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뒤에 이어져서 정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는 딱 이 부분만 늘 읽었었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내용의 핵심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의 잔은 뭐죠? 예수님의 피죠.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떡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몸이죠.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나의 생명을 죽여서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그것을 계속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이는 은혜로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음식이 되시는 겁니다. 음식. 이 말이 또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유, 배고파. 이건 느끼죠. 먹어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참 신비한 효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음식은요,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음식은 나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요, 어떻게 되죠? 소화돼서 뭐가 돼요? 내 몸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뼈, 살, 피, 혈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 몸도 우리 살도 피도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은 밖에 있는데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밖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몸과 피를 내가 먹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살, 내 피, 내 뼈, 내 숨통, 살아가는 것, 호흡, 생각, 느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것으로 죽었던 우리가 되살아나게 되고, 또한 그분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입니다. 귀로 듣는 복음이에요. 성찬은요, 우리가 입으로 맛보고 또 씹어서 몸으로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복음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복음이고 성찬은 오감으로 체험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설교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설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의심하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과거 이야기. 그죠? 그렇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 2000년 전에 그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금 나를 살리신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고 또 오묘하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죠?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심지어는 먹는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으로 복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여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너희가 함께 성찬을 거행하라. 너희가 함께. 당연하게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먹고 내가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개별적으로 몸을 받은 자들은 개별적인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살아났으며 또 살아난 각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구나,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났구나. 주님의 몸과 피로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게 첫 번째고, 또 살아난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요?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로 구원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난 맛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주의 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먹으면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배경과 똑같습니다. 함께 성만찬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과 다르게 혼자 독점하면서 허겁지겁 먹어치운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너희가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의 삶들.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성만찬을 형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린 더 이상 도시락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적용할 게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나의 재물은 내가 벌은 거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물질이야. 내 집이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거야. 내 거야. 라고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느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듯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나의 것으로만 알고 나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들을 함께 공급받기를 원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함께 우리가 우리가 내 병실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들 각자가 기도하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찬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살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성찬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의 탐욕적인 삶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회개는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된 회개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앞으로 성만찬에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손님처럼 맞아서 환영하라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손님 맞이하듯이 환영하면서 그렇게 기다려라. 서로를 인식하고 의식하라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렇잖아요. 누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 하는 먹방이 아니잖아요. 성만찬은 먹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세심히 상대방을 살피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성만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나의 은혜, 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나의 은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살피는 세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받는 은혜입니다. 함께 받는 생명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뜻밖의,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왔다라는 마음을 이제는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보다 더 세심하고 크고 넓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권사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내용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함께 하지 못한 또 다른 병실의 또 다른 환자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복음에 전도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가족일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교회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길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성찬은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쯤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피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몸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을 받으시고 주님의 피를 받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 몸에서 소화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활기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성찬하면서 198장입니다.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뒷장에 우리 성만찬 인사와 나눔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인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가졌고 또 어떤 이들은 줄인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땅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치유를 바라며 부러진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포도송이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소망의 잔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이 잔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고결하신 피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신 주님의 귀한 몸입니다. 아멘. 성만찬을 하시는 방법은요. 병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쪽에 서서 이렇게 몸과 피를 나눠 드릴 때 여러분들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본인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먹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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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목사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별 목사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몸,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희생, 우리가 감사히 받아먹고 이제 그 피와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부패된 몸, 또 약한 살과 피가 새롭게 새 피로 돌아서 생명을 얻어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십시오. 드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편하게.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식처럼 돼서 너무 엄숙하기만 하잖아요. 이게 원래 식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드셔도 됩니다. 그게 너무 엄숙해서 딱 정해진 분량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식사입니다. 식사. 파스타가 굉장히 맛있는 거니까 더 드시고 더 마시셔도 됩니다. 예배 다 마치신 다음에 교제하시면서 더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그 성 만찬을 저희가 먹고 마셔서 이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피와 몸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